그러면 65쪽 네모 안에 5번째 시작합니다. 또 인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과연 가능할까? 만약 가능하다면 결국 무로 가는 길임을 하이데거와 노자에게서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식에서 영적인 관계로의 길은 없다고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처음부터 고백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영의 세계가 오직 이인칭적인 인격과의 만남이라면 처음부터 우리는 이인칭에서 출발해야 한다. 3인칭적인 관계에서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인격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신학의 대주제를 다시 의미 있게 고백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모든 3인칭적인 인식의 작업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인간 존재가 구체적인 세계와 관계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상 3인칭과 관계하는 세계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3인칭의 세계는 운명적으로 우리에게 항상 주어져 있다. 그러나 2인칭의 세계는 결단과 고백으로 들어가야 하는 은혜의 세계가 분명하다. 2인칭적인 세계로의 결단은 존재의 용기가 아니면 힘든다. 존재의 용기는 곧 우리의 정신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용기를 가지고 결단해야 한다. 예, 굉장히 간단하면서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눈으로 육체 눈으로 보는 건 인식의 세계거든요. 왜? 상대를 인격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대상으로 만나는 거예요. 딱 보면 어떻게 생겼다, 그죠? 이렇게 시작하죠. 저 사람은 백인이다, 흑인이다, 동양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선입견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이래, 동양 사람은 이래, 서양 사람은 이래. 그게 하나의 인식의 방법인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게, 미국인 교회는 5,000명이 모여도 조용하다. 한국인 교회는 50명만 태풍이라 시끄럽다. 그 얘기는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심지어 강대상에 올라가도 가면 이게 좀 문제거든.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하나 뭐 둘밖에 안 나니까 더 심하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뭐 수의실에서 옆에 쭉 앉았어도 조금 뭐 움직이는 게 이상하면 쳐다보면 조용하대. 아이 컨택. 예.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주머니에다 밥 주걱을 넣고 엄마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나와 해서 주걱을 엉덩이 때린대. 그러니까 아이들이 맞을까봐 이러면 조용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는 좀 그게 약간 이상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격적으로 존재해요. 아멘. 그러니까 미국의 교육 방법과 일본의 교육 방법은 다르고 한국의 교육 방법이 다르고, 한국은 지나치게 학교 의존도가 커서 그냥 완전히 기계인간을 만들고 공부시켜가지고 전문가를 만들어요. 그게 나중에 나오지만 대개 사람들이 다 제작된 인간. 인격도 제작이 돼요. 기술도 제작이 돼요.
이게 사는 게 제작된 인간 사는 거예요. 드라마 연기하는 사람들이, 그죠? 연출자가 감독이 시킨 대로, 야, 울어. 눈물 조금 더 흘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배우나, 연예인들 대부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거 해. 그럼 어떻게 웃어? 호호 웃으면 호호 웃는 거고. 하하, 하하. 시키는 대로. 그게 무슨 뭐 기계지 뭐 사람이. 그게 잘못되면 이 윤리 도덕이라는 유명 밑에 우리가 제작된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경상도 출신은 경상도에서 언어 문화가 배우자. 경상도 갔었어요. 전라선 전라도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젊었을 때 보니까요. 전라도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서울말씨 쓴다고 했어. 왜? 전라도말씨 쓰면 요구도 먹거든. 우리 어릴 때만 들을 때만 20대 초반 때만 해도요. 전라도 사람들 막 그냥 개통서 막 이랬어. 서울에서 그랬다. 아니 그때 상황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화야 나 그 당시에. 지금은 아주 좋아진 거예요. 이제 드라마에 나와서 뭐 경상도 보죠, 전라도 보는 할 정도로 세상이 좋아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왜냐하면 습관이야. 우리 저 김용장님 전에 얘기해보니까 미국 가서 작업을 했는데 어느 지역 가면 전혀 말이 안 통한대. 똑같은 영어를 쓰는데. 그게 우리 생각에 미국 사람들은 다 영어면 어딘 다 통하는 줄 알잖아. 지역마다 저기도 사투리 달라. 땅이 넓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조그만 땅인데 뭐 영어나 뭐 별거 아닌데 언어가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제작된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말만 제작되는 게 아니라 성품까지도 제작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기 7번 나오는 인식의 종말형에 나와. 생각, 마음, 감정을 끝장내야 돼. 그게 잘못된 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 아멘. 할렐루야. 67쪽입니다. 고백과 인식의 근원 보시겠습니다. 1번. 우리는 영적인 사유를 위해 먼저 분명히 구분해야 할 사실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 그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부분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영적인 관계는 1인칭과 2인칭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것은 항상 현재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인식의 관계는 오직 3인칭 안에서 서술되는 사실과의 관계를 말한다. 전자는 실제성의 관계이며 후자는 진리의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전자를 신앙과의 관계로 후자를 지식과의 관계로 명명할 수 있다. 네, 재밌는 얘기예요. 1인칭, 2인칭, 즉 나눠 관계는 실제성의 관계고 그리고 3인칭 관계는 진리의 관계라는 말은 뭐냐면 진리란 말은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 이 땅에서 말하는 개념 옳고 그름 다시 말하면 이래서 맞아 그럼 그게 진리라는 세상적인 관점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진리는 성경을 말하는 용어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또 이건 나온 얘기면 성경을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은 성경의 문자를 윤리적으로 보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성경을 진리로 보는 거예요. 즉 생명으로 본다. 이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내나 남편이 여보 그러면 기분 좋은 거야. 그죠? 근데 남이 여보 그러면
농담하는 거잖아요. 누가 우리 뭐 일본 말로 힘이구라고 그러잖아, 그죠? 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해서 기분 나쁜 거예요.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나? 그런 얘기. 그거 같은 거예요. 그 개념을 잘 알아. 진리, 인식의 방법. 그리고 고백은 신앙적 방법인데 그건 영적 실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 안에서 진리적 관계로 교제가 돼야 그 신앙의 교제예요. 윤리적 관계로 그냥 친하게 지내서 어쩌고 야자 뭐 동생 형님으로 어디 맛있는 거 놀러 다니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본질을 모르고 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교에서 그래. 교회에서는 절대 언니 동생하면 안 돼. 형님 동생하면 안 돼. 이거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이 왜곡돼가지고, 어? 우리끼리 친해가지고 어디 놀러 다니고 어디 같이 다니고 맛있는 거 친하다. 그건 친한 게 아니야. 우리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친해서 일반적인 것은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협력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인 거지. 네. 아멘. 67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간략하게 말한다면 우리 정신이 1인칭과 2인칭의 관계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인격에 근거한 만남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신이 3인칭적인 관계에서 서술되거나 기술 묘사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실제성을 표현한다고 해도 이미 인식된 사실이고 비인격적이고 객관화된 사실이 된다. 인식된 사실이란 이미 과거가 된 사실을 두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성의 문제는 현재와 관계하지 과거와 관계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정신은 처음부터 두 개의 세계 앞에 놓여 있다. 실제성은 현재에서 만나는 인격의 세계인가 혹은 생각이나 사유 속에서 인식의 세계를 만나는가 하는 것이다. 인격은 인식에서 갈라져 나온 인식의 변종도 아니고 인식과 혼합되어 굳어진 인식의 사생아도 아니다. 네,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요. 우리가 이제 자기 부모에게는 자식에 대한 얘기를 올바른 거, 필요한 거 이런 걸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이웃집 아줌마는 교훈을 하는 거잖아요. 사랑과 교훈이 다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도 영적인 사람하고 만나서 교제하면 생명을 나누기 때문에 생명이 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역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다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이성적 설교인지 지성적 설교인지 영성적 설교인지를 알고요. 이성적 설교는 자기 생각으로 이해된 건 말해요. 지성적 설교는 여러 가지 지식을 정립한 걸 얘기해요. 영성적 설교를 자기가 체험한 걸 성경적으로 설명해요. 딱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체험한 사람인지 안 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학문적인 설교, 이성적인 설교. 그 성경의 자구, 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에 담겨진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대로 체험된 영적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분돼야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 말을 못 알아. 성장하면 알아들어. 소통이 돼. 세월이 지나면 자녀가 부모에게 오히려 권면을 해. 이번에도 우리 아들이 왔다 갔잖아요. 나한테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 하나는 건강을 위해서 이거 잘 쓰세요. 그러면서 사과식초 사다 주더라. 또 그 왜 알카 소화제 있잖아요. 그 한 박스 사다 주더라. 또 한 가지는 응? 아버지 목회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으면 나보고 그래. 주일날 여기 응? 오전 예배 참석하지 말고 큰 교회 가서 좀 교제하는 게 좋지 않으시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얘기예요. 아버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얘기 참아 못하고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다녀서 교제권을 좀 넓히셔야죠. 그런 얘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고맙다고. 이번에 와봐서는 안마를 별로 해줄 시간도 없었지만 안 해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는 이번엔 내가 건강이 많이 좋아졌고 좋아 보이는가 보다. 전에 왔을 땐 열심히 해주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아버지 이거 운동하세요. 그리고 돈도 주면서 가서 안마 계속 하라고 하고 그랬다. 그게 뭐예요? 부모 자식이랑 관계 때문에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깊이 들어가면 생명적 교제라. 인간적으로 친밀한 건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6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실제성의 세계 또는 영적인 세계는 인식론적이고 인과율적인 건강적 개념의 세계가 아니라 푸뉴마적이고 인격적인 시간적 세계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인간이 관계해야 하는 세계는 창조주의 세계와 피조물의 세계이다. 전자는 영적인 세계라고 하고 후자는 자연이라고 한다. 자연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리고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밝혀놓았듯이 시간과 공간의 인과율적인 세계이다. 이 세계에서 존재하는 인간은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선천적인 카테고리를 가지고 자연을 대상으로 삼으면서 인식이 시작된다. 그래서 인식은 자연과 관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칸트가 말한 대로 인식의 세계가 아닌 실천 이성의 세계와 인간은 불가피하게 관계해야 한다. 실천 이성의 세계란 하나의 요청된 세계인데 순수 이성으로는 경험 불가능한 세계인 것이다. 칸트는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세계가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인식의 세계가 아닌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인간의 본질적인 동경을 말해준다. 칸트의 실천 이성의 대상에 세계는 따지고 보면 인식의 세계를 넘어서 있는 피안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창조주의 세계를 암시하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종교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인식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인데 그 세계는 무엇으로 사유가 가능할까? 바로 그것이 신학의 주제인데 신학에서는 신앙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 세계는 처음부터 나와 너희에 대한 세계인 것이다.
영적인 세계는 처음부터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고백의 근거한 믿음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백이란 무엇일까? 인식의 인간율에 기초한 과학에서 진리와 관계하는 것이라면 고백은 신앙에 기초한 정신의 실제성과 관계한다. 그러면 고백은 인식보다 비과학적이거나 신화적이거나 초월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인가? 고백을 가리켜 비과학적이라고 한다면 그는 과학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한 결과에서 나온 무지의 소치이다. 오히려 인식과 고백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존재한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즉 사유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다. 인식과 고백은 인간 정신의 동일한 근원에서 나왔지만 인식은 진리의 길이고 고백은 실제성 애로의 길이다. 인식은 하나님이 피조한 자연과 관계하는 길이고 고백은 하나님과 직접 관계하는 길이다. 인식의 출발이 오성에서 시작된다면 고백의 출발은 영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고백이 인식에 비해 과학적이거나 신화적이거나 초월적이라고 경시하는 것은 무지의 결과이다. 그리고 인식과 고백은 차원은 다른 지향점을 가진다. 인식은 진리를 지향하고 고백은 실제성을 지향한다. 이런 점에서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두 개의 차원이 주어지는데 그 가운데 한 개를 결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인식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식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필연적으로 관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식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선택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고백은 결단의 문제이다. 인식은 자연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 고백은 창조주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선물이라고 한다. 따라서 고백은 처음부터 신앙과 관계한다. 하나님은 신앙에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그 계시는 인간이 고백으로 이해한다. 신앙이란 계시에 대한 인간의 대답인 것이다. 참된 이해는 고백에서 성립된다. 이해란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창조주가 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고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의 인식의 기능이 창조주의 자리에 초대되어 바로 그 자리에서 창조주를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창조주도 나의 자리에서 나의 이성과 감각과 판단을 이용하셔서 창조주 자신에게 구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이란 창조주가 나와 판단과 이성 감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로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 신앙은 인간이 자의적으로 믿어주는 신념과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신념은 자연과 관계하지만 믿음은 창조주 자신과 관계한다. 고백은 처음부터 창조주의 선물이다. 창조주가 자신을 계시할 때 그것에 대답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은 동시에 창조주 자신으로 인해 대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주 자신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지각에 따라 창조주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 신앙이다. 고백은 신앙과 관계하는 인식을 신념과 관계한다. 신념은 자연과 관계할 때 자연의 법칙이 반복이라는 형태로 일관성 있게 인간의 인식에 주어질 때 인간 이성의 동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신념은 자연의 선물이다. 신념과 고백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쩌면 관계하는 대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에 있을지도 모른다. 자연은 인과율에 의해 목적론적으로 인간의 판단을 끌고 가는 반면 창조주는 인격이라는 자신의 계시로 인과율과 전혀 다른 차원인 영의 판단을 하게 한다. 인식은 신념과 관계하다가 자연 안에서 자신의 집을 짓는다. 그러나 고백은 신앙과 관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실제성의 집에 거할 것이다. 우리는 두 개의 정신세계 가운데 어느 한 길을 결단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고백, 믿음, 실제성인가? 아니면 인식, 신념, 진리인가?
이 두 개에서 타협은 쉽지 않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영과의 만남을 위해 우리는 처음부터 고백의 세계에 서야 한다. 인식에서 실제성의 세계로, 다시 말해서 진리에서 실제성의 세계로 가는 길은 하이데거나 노자가 시도했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성공될 수 없었던 것이다. 창조주의 영을 만나기 위해 고백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길을 가는 방법이다. 네, 그래.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계시가 없으면 고백이 없어요. 아멘. 고백이 없으면 신앙이 없어요. 아멘. 계시, 고백, 그리고 신앙. 신앙, 고백, 그리고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68쪽 맨 밑에 부보. 네. 부보에 나와 너라는 책은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 이 책은 한글로 이미 번역되어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개념은 철학과 신학, 사회와 종교학, 사회학, 종교학, 교육학 등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화의 인격적인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해되죠? 네, 이런 책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많은 책을 좀 구입도 하고요, 이렇게 읽어보고 그러셔야 이해 폭이 훨씬 넓어요. 아까 그 얘기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도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캐톨릭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읽어보면 각종 그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조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독서점에서 실현된 종말론 책을 사서 봐야 돼. 이게 뭔지 알아야 되거든. 알지 못하고 설교를 들으면 그냥 뭐 누가 실현을 당한다. 실현당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야. 실현된 종말. 그런 걸 보면 천국론에 대한 얘기. 거기 실현된 종말론 안에 이게 천국론과 종말론은 늘 같이 생겨요. 동전의 양면처럼. 이런 걸 알고 설교를 하면 설교자가 실수를 안 해요. 개념을 알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신학의 필요성이에요. 거대 성경 해석학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서신구형, 그 본문, 예. 그 다음에 계시 발전서죠. 그 성경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해하고 그걸 알고 설교하는 거, 그냥 모르고 대충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건 전혀 다르다. 이해되죠? 그게 우리 한참 그 젊을 때로 경영학식 가면 오늘 칼 쓸러 그래서 뭐 이렇게 잡니 저렇게 잡니 그래가지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 미국 와가지고 뭐 그 양치치로 안 가니까 뭐 습관적하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야. 근데 우리가 뭐 대충 먹어도 상관없지만 격식이 중요하죠. 이제 설교도 마찬가지, 학문도 마찬가지, 공부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 고백, 신앙 딱 한 정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계시 없는 고백은 그저
자기 주관적으로 그 신앙은 잘못된.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문제가 뭐냐면 너무 실용주의적인 신앙. 쉽게 말하면 유익을 위해 믿는 거.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기 배가심. 잘못 믿는 거죠. 그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몰락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가다 보면 유럽처럼 박물관 되는 거예요. 박물관. 러시아나 저기 독일 어쩌서 가보면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우리 돈으로 한 1조쯤 들여서 진 파이프로 오르게 하는. 러시아 가면 그냥 이 색깔 있는 돈으로 돌을 이렇게 모자이크 식으로 성화를 그렸는데 기가 막히게 치른 게 아니야. 아기 탄생, 예수님 탄생부터 저 끝에 재림까지 천장이 쫙 돼. 기가 막혀. 그렇게 지려면 1조는 들어가야 돼. 근데 교회가 텅텅 비었다고 그 관광객만 득식을 느끼지. 이건 교회가 아니야. 박물관이야. 우리 한국도 그럴 날이 뭐죠. 그러니까 우리 소그룹이지만 이 운동이 잘 펼쳐져서 이게 교회, 영성원, 신학원 이게 크게 세워져서 앞으로 세계 선교센터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에 이 영성 훈련을 해서 모든 민족이 복음화 될 때, 생명이 될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이 커요. 할렐루야. 예. 자, 넘어갑니다. 교회 굉장히 중요한 단락이에요. 네, 71페이지 7번 인식의 종말입니다. 제가 서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인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알아지는 걸 실천해서 이게 감성이 생기고 이성과 지성과 감성이 결과적으로는 의지를 통해서 행동까지 나타내는 이 모든 게 다 인식이에요. 이 인식이 종말이라는 말은 그것까지도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각종 먹거리 심잖아요. 식물을 심고 추수해서 그걸 가지고 다 음식을 만들어서 큰 파티를 만듭시다. 결론은 뭐예요? 다 먹고 설거지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식의 종말이라는 말은 뭐냐? 모든 게 필요해 과정적으로. 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인식이 종말이 되고 영적인 실제성이 실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 과정적으로는 인식에 매이고 그 지식에 매이고 감성에 매이고 의지해서 자기 주관을 강조하고 이런 모순이 생겨요. 삶이잖아요, 삶. 그죠? 나랑 이런데 결혼해서 한 30년쯤 된 사람이 이것저것 안 따져. 그냥 사는 거지. 어떻게 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죠? 역할 분담하는 거잖아. 직장 가서 직장 다니고, 집에서 일해 살면 살림하고. 그죠? 그런 거예요. 거긴 뭐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며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거기까지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인식의 종말이라는 게 그런 뜻을 알고 시작하면 더 좋아요.
할렐루야. 예. 매일 위에서 본 대로 인식은 고백이라는 차원과 완전히 다른 길에서 출발하며 또한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종결 짓는다. 인식과 고백은 사실 완전히 서로 다른 길이며 이 두 개의 길에서 어떤 공통점이나 공유할 만한 점들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인식과 고백은 사실 모태의 종류가 틀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성을 체험한다. 그러나 인식에서는 하나님과에 관한 생각만을 만들 뿐이다. 그래서 고백과 인식의 문제는 실제성과 생각의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에 관한 생각의 차이 문제이다. 고백은 하나님의 실제성을 체험한다. 그러나 인식의 최고 종결점은 하나님의 실제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생각으로 종결 짓는다. 그러면 인식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과정에서 발전하여 결국 하나의 생각으로 종결 짓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인식은 고대에도 있었지만 고대의 인식론은 현대만큼 체계적이지 못하며 어쩌면 실제성을 위한 인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유를 가리켜 인식론적인 사유라고 한다면 그것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들은 사유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인식론적인 사유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인식론적인 사유란 고대인들이 달리 철저히 생각하는 나 코기토에서 출발하는 인식론을 말한다. 물론 고대에서도 인식하는 문제가 철학의 절반인데 전반적인 문제였지만 인식의 주체가 되는 나의 문제는 현대만큼 고급스럽게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면서 사유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인식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인식하는 나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식하는 문제는 결국 인식하는 나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장 예리하게 생각했던 하이데거의 생각을 빌려서 인식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그는 서구 정신사가 인식의 역사였으며 이러한 인식의 역사는 결국 존재 상실의 역사라고 싸잡아서 말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바로 서구적이면서 또한 탁월한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어떤 근거에서 서구의 정신사를 인식의 역사였고 또한 인식의 역사는 곧 존재를 상실한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가. 네, 그러니까 뭐 쉬운 얘기로 정신사라는 말은 철학의 그 세 개 있잖아요. 그 정신사, 철학사나 정신사라는 말은 거의 틀린 말이 아니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철학사나 정신사, 신학사, 히스토리 그거를 알아야 돼요. 흐름, 뭘 말하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노자나 하이데거, 그죠? 그 세계관이 다르잖아. 진리가관이 다르잖아. 이걸 알고 넘어가야 우리가 그 세부적인 이해할 수.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좀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면서 신앙이 성숙해지지. 이해되죠? 그냥 뭐 과학 그거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굳이 딱딱한 거 배울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이거 안 하실 때도 잘 믿어왔어요, 일반적으로. 그죠? 이게 지금 와보니까 어때요? 이게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심리와 심령이 다른 거. 이게 250페이지가 나오는데 심리는 인간관계. 그리고 여러분이 자기 세계에 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세계가 다른 거야.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 이게 기가 막힌 거죠.
할렐루야. 그게 우리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가 살아서 뭐 여기서는 뭐 할로우키 한마디도 안 해도 살다 갈 수 있어. 왜 전부 만나는 게 한국 사람들, 그죠? 맨 한국 식당 가니까 뭐 종업원들도 뭐 거의 다 한국인들이고, 어떤 게 저 연경 중국집 가서 저녁을 했는데 그것도 뭐 종업원들이 다 거의 한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 식으로 하면 편해. 막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계에 살지 말고 현재 천국으로 올라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지체로 교제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다른 거예요. 화제가 달라. 이해되죠? 그래야 이게 믿는 삶의 맛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끼리만 지지고 볶고를 모르고 와서 서로 한국에서 살면 더 편한데. 그죠? 그런 거예요. 네, 우리 좀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네, 2번 보시겠습니다. 인식의 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주관과 객관의 문제와 관계한다. 주관과 객관 사이에서 서로 오가는 관계를 보통 인식이라고 말한다. 주관이 대상을 하나의 객관으로 세우면서 주관이 원래 가지고 있는 판단의 범주로 객관을 형식화하는 것을 가리켜 인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식의 문제는 주관과 객관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주관이라는 말은 별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생각하는 나를 두고 말한다. 그러니까 인식이란 생각하는 나에 의해 생각되는 객관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말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관, 객관, 우리가 상대를 만나면 내가 주관이 되는 거야. 상대방 객관. 근데 서로 만나 얘기하면 주관이 돼. 그래서 상대방의 객관이 되는 내가. 그래서 거기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까닭이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관 되시고 내가 객관인데, 이렇게 막 교제하면 주관이 돼. 우리가 성숙하면 하나님께 차원 높은 걸 물어보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본질을 모르면 우리의 삶이 나의 욕망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믿고 살면서 그걸 합리화해. 바람직하다. 이게 옳은 거야. 내 생각에 내가 빠져. 그래서 하나님도 나한테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 것도 내 걸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께 내 거, 내 거가 내게. 어린애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먼저 그 있자 72쪽 그 각주를 좀 한번 보시죠. 네. 나에 대한 인식은 고대 철학에서 소개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독교 정신을 통해 인간에게 의식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고카르텐도 동의하는데, 고카르텐이 말하는 나의 의식은 역사 개념과 직결되는 의식이다. 그는 역사란 세계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데, 진정한 나 의식은 근대 이후에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하이데거의 이러한 인식의 역사와 존재 사실은 상실의 역사의 개념을 알기 위해 독자들은 그의 저서 가운데 특히 니체를 읽어야 하며 그의 논문 지윈을 참고하면
생각할 것이다. 특히 니체는 서구 정신사의 문제가 생각하는 나의 문제에서 기인되었으며 이러한 나의 문제는 숨었다가 스스로 나타나는 알레테리아 진리를 결정적으로 상실하게 하는 장본인을 고발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하이데거의 이러한 관점은 물론 그의 독특한 실존론적 철학적인 사유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 진단은 대단히 정확하다고 보며 스펜클러, 골비처, 후버 등등 많은 학자들이 직접 간접으로 하이데거의 이러한 진단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그의 생각을 우리의 객관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 책을 적어도 수십 번, 아니 100번이라도 반복해서 우리가 의식을 또 넓히고 또 넓히고 또 넓히고 이게 지적인 안경이 되고 이성과 지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는 안목이에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성령의 조명을 받은 거예요. 성경과 이 학문이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로 나타. 이게 살리는 언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꾸준히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예. 두 번째 73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는 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식을 말한다. 달리 말하면 의식을 말한다. 달리 말하면 의식하는 나와 나에 의해 의식된 대상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바로 인식론이고 넓게는 형이상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형이상학을 의식의 철학이라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이 의식의 철학에서는 인식의 주된 테마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인식했다는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 어떻게 인식되느냐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이 어떻게 인식되느냐는 사실은 처음부터 생각하는 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생각하는 나는 주어진 여러 대상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나누고 판독하여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인식의 문제가 된다. 그러면 생각하는 나는 어떤 과정에서 스스로를 인식의 주체가 되어 형이상학의 중심점에 앉아있게 되었는가? 확실히 르네상스와 18세기 이후 자연과학적인 고급 기술의 발달은 중세의 인간관을 완전히 바꾸면서 새로운 인간 이해로에 들어가게 했다. 중세의 화석화된 교리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인간은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성의 능력으로 스스로 자신을 세우게 된다. 근대에서 생각하는 나를 발견한 자는 데카르트였다. 그것은 놀라운 발견이었으며 개인의 주관주의를 여는 최초의 부싯돌이 되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인식의 문제가 주관 객관의 문제이고 주관은 생각하는 나에서 출발한다지만 이미 고대 헬라 철학에서 이 인식의 문제가 어떻게 이해되었는가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인식의 문제를 생각하는 나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고 보았지만 그 근원은 고대 헬라 철학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초월자에 대한 모든 문제는 그것이 존재론적이든 신학적이든 간에 전부 주관, 객관의 관계 도식으로 얽혀 있다고 선언했다. 인식의 문제가 생각나는 나로 구체화되고 그 근원의 주관, 객관의 관계에 있다면 도대체 생각하는 나란 무엇이고 이것이 정신사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가? 하이데거는 인간 정신사, 특히 형이상학의 역사는 한마디로 존재상실의 역사라고 단정했다. 그에게 존재란 존재자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그는 존재란 규정할 수 없으며 인간의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근원적인 실제성으로 이해했다. 우선 그의 복잡한 생각을 논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하는 것이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것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존재의 상실은 존재자, 주관, 객관의 관계로 이해, 인간의 인식의 대상이 됨으로 시작된다. 둘째, 주관, 객관의 관계의 종말은 현재 기술 사이에 이르러 급기야 신이 죽었다라는 결론으로 종결 짓는다. 셋째, 신이 죽었다는 결론은 기술을 잉태했으며 인간 사회가 기술 사회가 됨으로써 인간의 사람다움을 상실되었다. 네, 아주 심각한 얘기인데요. 인간이 이제 기술주의, 과학주의 가다 보니까 그래서 신이 죽었다는 말은 신이 죽었다 하는 개념이 아니고 신이 없어도 산다. 옛날에는 신을 전적으로 의시했기 때문에 일종의 종교 철학이 생기고 각종 종교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과학주의로 발전하면서 기술이 팽창하고 뭐 살만해. 누구 같다는 비행기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니까 살만해. 먹을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그죠? 잠잘 만한 편안한 집이 있고. 그러니까 신이 없어서 사는 거예요. 보편적인 인간들.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거 아니지만 그 지금 세계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누구야? 신이 죽었다고 니체가 얘기해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필요한 거,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출세, 성공 넉넉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면 나 좀 바쁘니까 좀 계세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부려. 이게 잘못된 신앙과 할렐루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든 걸 잘 이해하고 바르게 나가야 될 필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좀 쉬겠습니다. 할렐루야.